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설 명절을 맞이하여 성도님들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정부의 지침에 따라 좌석의 10% 내에서 거리 두기와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본당에서 드립니다. 항상 코로나19에 주의하면서 거리 두기와 방역 수칙을 지키며 건강에 더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병상에서 치료받는 모든 분들의 쾌유와 코로나19 퇴치를 위해 수고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주간에도 소망하고 기도하시는 일들마다 주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 일나로 내려오기를 꾀한다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 일나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일나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 일나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 일나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 있었고 또 십광야 산굴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딛고 일어서라입니다. 코로나19를 1년여 동안 겪으면서 우리 모두 어렵고 힘든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상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일터의 문제, 관계의 문제 등 이 절망적 상황에 대한 문제들로 지금 지구 공동체는 혼돈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난감한 상황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문제를, 이 상황을, 이 어려움을, 그리고 이 코로나19를 딛고 일어서기를 원하십니다. 문제를 딛고 일어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문제로 넘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딛고 일어서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더 경험할 수 있는 도구이고,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통로이고, 문제는 우리의 인격을 성숙할 수 있는 기회이고, 문제는 우리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문제를 딛고 일어서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첫째는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문제가 왜 나에게 주어졌는가, 그 원인을 깊이 생각하는 것으로 문제를 딛고 일어서기 위해서는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문제의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질병이 들면 원인 치료를 해야 합니다. 속의 위장병은 치료하지 않고 거칠어진 피부를 손질한다고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발라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위장병부터 치료해야 거칠어진 피부가 좋아지게 됩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면 포기해 버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문제의 답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해결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다윗이 당한 문제를 보게 됩니다. 목숨을 걸고 나라의 위기를 구했으나 당시 최고의 권력자인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견디기 힘든 문제였습니다. 결국 죽음을 피하여 도망 다니는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제사장 아히멜렉이 자신을 도와주었다고 해서 그 가족이 멸족됩니다. 그뿐 아니라 85명의 제사장과 그의 가족이 다윗과 공모하여 반역하였다고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자신을 도와준 사람들이 비참하게 죽는 꼴을 보아야만 했습니다. 얼마나 처참한 상황이었겠습니까? 이런 상태에 처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죽고 싶은 마음이 들 것입니다. 나 하나만 없어졌다면 85명의 제사장과 그의 가족이 그렇게 비참한 꼴은 당하지 아니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통해 문제의 본질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사울의 손이 네게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켜줄 테니 딛고 일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만을 보고 너무 쉽게 너무 일찍 포기하지 말고 그 문제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바라봄을 통하여 최고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계획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최고로 세워지기에 합당한 자질도 갖추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합당한 자질을 갖추기까지는 수많은 고난의 과정이 뒤따릅니다. 다윗은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 자질을 갖추어 나갔습니다. 그 고난의 과정에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인 시편은 후대 사람들에게 감동과 희망과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온 시련에 대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치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그 어떤 문제가 다가온다 해도 그 해답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시각은 그 어떤 문제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미래를 제공해 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문제를 딛고 일어서기 위해서는 나를 바라보는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이는 문제에 임하는 나 자신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문제를 딛고 일어서기 위해서는 문제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문제를 정복하여 한 단계 발전하고 성장하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문제가 크면 클수록 자신은 작게 보이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회피해 버리거나 자신의 무능력을 한탄하며 핑계를 댑니다. 심지어는 나는 아무 쓸모가 없는 인간이라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앙인들은 문제가 크면 클수록 내가 그 문제를 감당할 만큼 큰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문제가 크면 클수록 그 문제를 딛고 일어서는 더 큰 인물 될 수 있습니다. 당시 다윗이 도망자로 극히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산으로 들로 심지어는 이방 나라에까지 숨어 다니며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도망하여 황무지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요나단을 보내어 문제를 바라보는 그의 시각을 바꾸어 줍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두려워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문제를 바라보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문제를 두려움의 태도로 보는 사람이 있고 문제를 자신의 성장을 위한 기회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문제를 두려움의 태도로 접근하는 사람은 매사 어떤 문제가 닥쳐와도 그 문제에 넘어지고 맙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은 모토 박사는 인간의 극심한 역경은 하나님에게는 기회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문제 때문에 내가 성숙하고 문제 때문에 내가 훈련되고 문제 때문에 내가 쓰임받는 합당한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문제를 보면 그 문제로 두려울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부정적인 것들을 다 몰아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만드는 기회로 활용해야 합니다. 더욱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게 만들고 경쟁력 있는 경건한 마음으로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로 무장된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하나님께서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사람들 중 요셉을 보면 참으로 기구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모두를 살리는 영웅이 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을 소망을 만들어냅니다. 전에 수원 중부국세청 조사관을 지낸 박진영 씨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하다 목이 부러져 전신 마비가 되어 두 발은 물론이고 양손도 전혀 쓸 수 없었다고 합니다. 오직 왼쪽 새끼 손가락과 오른쪽 집게 손가락만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지만 그렇게 할 힘도 없었다고 합니다. 절망 가운데 사는 그가 용기를 얻게 된 것은
휠체어를 타면서도 꿋꿋하게 살아가는 주변의 장애인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공부하여 세무대학에 들어가 세무공무원이 되었습니다. 그는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 국세청 내부에서 인정해주는 모든 시험에 응시하여 9개의 자격을 취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 회계사 시험에도 합격하였고 올 1월에 국세청 조사과장으로 국가를 위해 지금도 봉직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까? 풀기 힘든 숙제가 있습니까? 절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을 이겨내 나를 더 큰 그릇으로 만드는 기회로 꼭 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셔서 오늘 여기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문제를 딛고 일어서기 위해서는 해결하는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이는 자신의 능력과 한계를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으로, 문제를 딛고 일어서기 위해서는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내 실력으로,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알게 되면 즉시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요나단을 통해 다윗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은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문제를 푸는 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만나면 오히려 하나님을 더 멀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일수록 문제를 만나거나 문제가 크면 클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기는 하였지만 하나님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았습니다. 문제가 심각하면 심각할수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녀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한나가 무엇을 합니까? 남편에게 항의합니까? 잘못된 선택을 합니까? 아닙니다. 유명한 사람들일수록 문제를 극단적 선택으로 미화시키고 회피하고 결백을 입증하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한나는 더 큰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께 꼭 필요한 자녀, 그 자녀를 얻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붙들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하면 주시지 않겠습니까?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거운 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근심, 걱정, 낙심할 만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를 나홀로 치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꼭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울고 싶을 때 하나님께 통곡하며 다 풀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슬픔과 아픔을 다 받아주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55편 22절 말씀 보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려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30편 11절 말씀에서도 주께서 나의 슬픔을 편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계십니다. 아무리 극한 상황일지라도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다시 딛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딛고 일었을 때 내일의 태양이 다시 뜨고 딛고 일었을 때 더 큰 소망이 나 자신에게 안기워 오게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살아가면서 저희들에게 수많은 문제, 어려움, 시련, 고통들이 엄습할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은 이 지구 공동체 모두가 코로나로 인하여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문제들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주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이 지구 공동체가 겪고 있는 이 아픔, 이 질병, 이 모든 것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